세 부류의 크리스찬이라는 본 교재를 만들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1999년 8월경 남태평양 피지에서 둥지를 들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말경 피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센트너리 감리교회에서 전국적으로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피지에서 가장 큰 교단인 감리교단 소속하에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그 모임에서 성은 선교교회의 사역을 소개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각인 12시가 되었는데도 약 20명 정도만 모이셨고 나머지 40명 정도의 다른 목사님들은 모두 옆방에서 삥 둘러앉아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건너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자 그들은 다른 일로 바빠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까부터 아주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들은 교회 회관에 삥 둘러앉아 환각 음료인 양고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에서 환각 음료를 마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일 테고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세 부류의 크리스찬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 개의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산입니다. 세 산봉우리는 각각의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상징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산봉우리는 검은 구름에 가리워져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검은 구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거짓 교리 혹은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서서 땅의 시선을 가질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산봉우리들을 볼 수가 없겠지만 첫 번째 산봉우리는 잘 보여지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시선 대신 하늘의 시선을 가질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봉우리를 가리고 있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각각의 산봉우리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는 신자의 봉우리이고 두 번째 봉우리는 성도의 봉우리,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는 이기는 자의 봉우리임을 알게 됩니다. 각각의 봉우리에는 봉우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봉우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봉우리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며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이 창조될 때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후사인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산에 있는 새 산봉우리를 정확히 이해하며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과 같은 경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두 종류의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젖으로서 초보적인 교리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단단한 식물로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초보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그 카테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초보적인 교리가 아닌 것 같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초보적인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젖만을 섭취한다면 자랄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됩니다. 초보적인 교리인 젖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섭취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식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은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의인, 그의 의와 우리의 의는 두 종류의 옷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씨와 또 먹는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씨로 심어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양식으로 섭취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오시고 우리의 의는 의의 겉옷, 성도가 입는 의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은 두 가지 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61장 10절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과거의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제사장 반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21절과 22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기에 우리들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뽑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이들은 구원의 옷을 입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이는 의의 겉옷을 입은 제사장 반열의 성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개신교단에서는 칭의와 양자됨을 강조하지만 거듭남과 영적 성장에 대한 교리는 경시하고 있다. 즉, 주어지는 의는 다루어지고 있지만 나오는 의는 무시되고 있다. 이 페이지는 워츠만 리의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옷에 대하여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옷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입는 옷으로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의라는 옷으로서 우리는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구원의 옷은 거저 주어지는 반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 옷은 값을 치르고 사야만 한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흰 옷을 사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과연 값을 주고 사야만 하는 이 흰 옷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참 영적 준비는 이 흰 옷임을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로마서 6장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 성도, 그리고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준비한 것과 장차 하늘에서 받을 기업이 무엇이며 그들이 거할 곳은 어디인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새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산이 다시 등장합니다. 구원의 산 좌편에는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에는 구주의 큰 십자가가 높게 서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인들이 예표하는 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에 우거하던 적들과 싸워 이긴 자들이 두 번째 산봉우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제사장 반열의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산봉우리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 이기는 자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펴보는 거울입니다. 오늘 새 부류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울을 받았습니다. 이 거울을 사용하시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